우찌무라 간조전집 제10권 제10부 상식, 11부 분노, 12부 모순. 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작은 제목으로 짧은 내용이지만 평소에 한 번씩은 꼭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까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귀한 내용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내용이 아까워서 리딩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듣는 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생기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듣고 은혜 받는 분들이 이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개인적인 관심이나 흥미가 아니라 진정으로 으찌무라 간조가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관심을 가지고 그의 귀하신 삶을 많이 배우는 분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꼭 들으셔야 될 분들에게 이 리딩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리딩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식, 필요한 것 2가지. 신앙과 상식. 그 첫째는 신앙이다.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견고한 터가 없다. 신앙은 영혼의 생명이다. 이것이 있으면 씨도 있고 열정도 있는 것이다. 신앙이 없이는 이 세상은 하나의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으로 신앙이 없는 생애와 같은 것은 없다. 그렇지. 필요한 것의 둘째는 상식이다. 상식이 없이는 어쩌다 있는 신앙도 미신이 되기 쉽다. 만일 신앙이 우리의 두뇌를 구름 위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라면 상식은 우리의 발을 땅 위에 확고히 디디게 해주는 것이다.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비천한 사상을 품지 않도록 해주고 상식은 우리로 하여금 상도 이외의 일을 믿지 않도록 해준다. 뜨겁게 하는 것은 신앙이요 차분하게 하는 것은 상식이다. 신앙은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상식은 현명한 생각을 넣어준다. 신앙은 정신이요 상식은 방법이다. 상식은 신앙을 실행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세상에 두려운 것치고 상식에 의하지 않고 신앙을 실천하려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다. 신앙으로 들어가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성서의 연구다. 성서는 특히 신앙의 책이다. 아브라함에서 사도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모두가 특별히 신앙의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신앙이 필요한 동안은 성서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기독교의 성서는 건전한 신앙을 가르치기 위한 최상의 교과서다. 상식을 기르는데 제일 좋은 길은 자연의 연구다. 자연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의 방법이다. 여기에는 순서가 있다. 이것은 또한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술이 있다. 또 아름다움이 있다. 자연은 단순히 정직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또 이상적인 것만은 아니다. 자연은 간교를 부리지는 않으나 적당한 방법을 강구한다. 자연은 이상적인 동시에 실제적이다. 자연은 극단적이 아니다. 깨끗하고 지혜롭다. 자연은 자극할 뿐만 아니라 훈도한다. 그는 예언자가 아니라면 인내 깊은 교사다. 우리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려면 영의 세례만이 아니라 자연이 주는 실물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성서만을 연구하다가 미친 사람이 있다. 자연에만 열중하다가 속인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다. 그러나 성서와 자연을 연구하면 우리는 고상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는 특히 성서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자연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종교가라고 해서 신앙만을 기르고
자연에서 상식, 즉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지 않으면 그는 결국 이성을 상실해 버릴 염려가 있다. 1904년 10월 성서지 연구. 상식과 신앙. 나는 상식을 소중히 여긴다. 그러나 신앙을 대신하는 상식은 소중하지 않다. 신앙은 하나님의 지혜다. 상식은 사람의 지혜다. 둘의 가치는 비교할 수도 없다. 신앙은 물론 미신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썩어도 도미의 뼈라는 말이 있듯이 신앙은 어디까지나 신앙이다. 신앙은 방황하더라도 성실하다. 그러므로 한번 깨치면 원래대로의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 보좌로 가까이 가서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다. 상식이 썩은 것이 세상의 제사다. 그것은 죽은 개와 마찬가지로 아무 쓸데도 없다. 세상 지식은 엉성하다. 그는 진리를 조롱한다. 그에게 각성의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다. 그는 언제까지나 자기는 똑똑하고 합리적이라고 우긴다. 두려운 것은 미신이 아니라 제사다. 그 제사가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1908년 4월 성서지 연구. 상식과 의지. 인생 ABC. 링컨 대통령의 말에 하나님은 특별히 평범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이렇게도 많은 범인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있다. 이 말로 미루어 보면 링컨은 자기 자신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범인의 대통령으로 자처한 것 같다. 링컨은 실제로 위대한 평범인이었다. 민주 정치가 따로 없다. 범인 정치다. 범인에게 가치를 두는 것이 민주 정치의 장점이다. 천재는 재능계의 귀족이다. 범인의 재능, 즉 경험에서 얻은 상식으로 만사를 처리하는 데 민주주의의 정신이 있다. 세상에서 확실한 것 치고 평범한 사람이 인생의 경험에서 얻은 상식과 같은 것은 없다. 이것을 이름지어 상식이라고 한다. 상식은 common sense를 옮긴 말이다. 보통 의식 또는 범인 의식이라는 뜻이다. 누구든지 발전하고 또 얻을 수 있는 의식이다. 상식을 얻는데 귀족이거나 또 천재여야 할 필요는 조금도 없다. 누구든지 성실하게 인생의 일상적인 책임을 다하면 스스로 얻어지는 의식이다. 그리고 링컨은 상식의 모범적 체험자였다. 나무꾼의 아들로 근면과 정직밖에 아무 재능도 없는 그는 마침내 인류 최대의 지도자가 되었다. 의지라면 그 강약을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의지가 견고한 사람이 있고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견고한 의지도 천재의 일종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천재와 의지는 전혀 다르다. 물론 둘 다 하나님의 선물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천재는 특별한 선물이고 의지는 보통 선물이다. 세상에 천재가 없는 사람은 있지만 의지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비록 약한 의지라 하더라도 이것을 잘 기르면 강한 의지로 만들 수 있다. 교육의 필요는 여기에 있다. 부형과 교사는 아동의 의지를 지도하고 그 발달과 강건을 꾀할 수가 있다. 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강하게 할 수 있다. 그 방법의 첫째는 자기의 의지를 신뢰하는 것이다. 의지도 기억력과 같이 신뢰하면 할수록 강해진다. 나는 틀렸다고 생각하면 틀리게 되고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다. 둘째로는
자기 힘에 넘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성공은 의지를 격려하고 실패는 의지를 실망시킨다. 의지는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이다. 약한 의지는 특히 그렇다. 그러므로 이것을 격려해야지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작은 일을 성취하면 큰 일을 하려는 용기가 생긴다. 약한 의지는 약한 숯불과 같다. 천천히 불러일으켜서 마침내 뜨거운 불로 만들 수가 있다. 1924년 12월 성서지 연구. 11부 분노. 성을 내면 나쁜가? 기독교인은 성내면 안 된다. 성내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특히 기독교의 목사가 그렇다. 그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일을 참아내야 한다. 성을 내는 것은 그의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말은 내가 이 나라에서 대개의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에게서 듣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명백한 무례함이나 모욕을 가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분노를 터뜨리면 사람들은 성내는 나를 비난하지 나에게 모욕을 가한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들은 생각한다. 기독교인, 특히 기독교의 목사가 성을 내는 것은 그가 남을 모욕하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나쁜 일이라고. 이러한 사상은 그들이 자세히 성서를 연구해서 나온 사상이 아니다. 이것은 그들 자신이 기독교에 대해서 품고 있는 사상이지 기독교 그 자체가 그들에게 전한 사상은 아니다. 이것은 아마도 일본 사회의 깊이 침투된 불교 사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본인의 종교적 이상은 아미타이다. 이 아미타는 절대적 자비여서 여기에 분노나 성내는 것은 없다. 아미타는 전적인 자비다. 그는 죄인을 가엾게 여긴다. 성내지 않는다. 용서하는 것이 그의 특징이고 비난하는 것은 그의 성품이 아니다. 아미타는 울고 타이르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한다. 그는 무한대의 자모다. 어떠한 죄인도 죄의 몸 그대로 아미타의 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일본 사람은 그리스도는 아미타 이상의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가 성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기독교인면서도 성내는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은 완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은 성내지 않는다. 성내는 것은 죄악이다. 성내는 사람은 기독교의 목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 이것은 내가 아는 대개의 일본 사람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마음에 품는 사상이다. 그러나 성서를 읽어보면 이런 사상이 틀렸다는 것을 밝히 알 수 있다. 고린도전서 13장 바울의 사랑의 찬가의 한 구절에서 사랑은 경솔하게 성내지 않는다고 했다. 여기에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 경솔하게 성내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성내는 일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성내더라도 죄는 짓지 말라. 해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말라고 했다. 즉, 성낼 때는 성내도 좋지만 그러나 악의를 가지고 성내지 말고 집념 깊이 언제까지나 성내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에도 절대로 성내지 말라고는 쓰여 있지 않다. 예수의 생애에서 그가 성내신 일은 성서의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성전을 깨끗게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그에게 가까이 오려는 것을 방해했을 때에 특히 화가 있으라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7번이나 되풀이하여
교회의 신학자가 종교가를 저주하셨을 때, 신학자와 종교가를 저주하셨을 때, 죄송합니다. 예수는 확실히 강렬하게 분노하셨다. 성서에 나사렛 예수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는 결코 일본인이 이상으로 삼는 아미타는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예수의 한 면은 확실히 준엄한 예언자였다. 그에게는 눈물이 있었다. 그러나 눈물과 함께 채찍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면서 동시에 유대 족속의 사자였다. 사랑하고 또 두려워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예수 이외의 성서 인물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 그들이 결코 성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은 성서를 읽은 사람이 잘 아는 바다. 그리고 성서를 떠나서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큰 인물의 생애를 보아도 그들은 모두 기독교적 인물이었지 아미타적 인물은 아니었다. 그들은 모두 성낼 수 있는 인물이었다. 또 성을 냈던 사람들이었다. 내 기억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성 프란체스코조차도 성을 냈던 일이 있다. 더욱이 그의 아버지가 그의 전도를 방해하려고 했을 때 성을 냈다. 온유한 워싱턴조차도 몇 번이고 성을 냈다. 크롬웰, 밀턴 등 예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이 열렬히 성을 냈던 일은 말할 것도 없다. 워즈워드의 시에 많은 분노가 배어 있다. 나는 나의 선생이었던 실리 선생이 그의 학생에게 몹시 성을 냈던 일을 기억한다.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일 존경할 만한 기독교인은 모두 성을 잘 내는 사람이었다. 그들이 나타낸 사랑 때문만이 아니다. 그들이 때로 폭발시킨 격렬한 분노 때문에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말할 것도 없이 기독교인은 가볍게 성내지 않는다. 성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성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는 거룩하게 성내도록 그의 하나님께 허락받았다. 바울은 말했다. 누가 넘어지면 내가 애타지 않겠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9절. 애탄다는 것은 이 경우에 거룩하게 성을 낸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다윗의 노래에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시편 139편 21절라고 했다. 여기에도 확실히 신자의 거룩한 분노가 있다. 주는 사랑하시는 자를 훈련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히브리서 12장 6절라고 했다. 참 사랑에는 분노가 따른다. 성내지 않는 것은 거짓 사랑이 아니면 얕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자주 그의 백성에게 성을 내시는 것은 그가 그들을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1921년 12월 성서지 연구. 가장 괴로운 일. 세상에는 괴로운 일이 많다. 부모를 잃는 것, 아내를 사별하는 것, 친구에게 오해받는 것, 그 밖에도 헤아리려면 한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고통은 반드시 고통이 아니다. 그 속에 큰 위로가 있다. 우리는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연마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 고통은 인간 세상의 밤이다. 그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고 분명히 그 영광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위안이 따르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것은 성내는 것이다. 가장 괴로운 일이란 이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분노가 일종의 위안이 된다.
그들은 그것으로 견딜 수 없는 번민을 발산하고 쌓인 스트레스를 푼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성내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다. 그들은 이 때에 지옥의 변두리를 서성거린다. 악마를 담는 것이다. 하늘의 고요를 떠나서 땅의 소란 속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그들이 기피하는 것으로 분노와 같은 것은 없다. 그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그들이 영원히 성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그는 이 세상에서는 때로 성내지 않을 수가 없다. 정의가 공공연히 짓밟힐 때, 사랑이 배척당할 때, 은혜가 멸시당할 때, 무고한 이가 학대당할 때에 그는 성내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그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통절한 일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때로는 어쩔 수 없다. 그는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고통을 참고 성을 내고야 만다. 그리스도에게도 이렇게 괴로운 때가 있었다. 그도 결국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완고한 무정에 성을 내셨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마태복음 23장 15절. 그는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이 분노의 말씀을 하셨다. 그의 거룩하고 온유하신 마음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얼마나 괴로우셨는지는 지금이라도 잘 상상할 수 있다. 그것은 그의 성난 음성이 모르는 새에 비탄의 소리로 변해져 가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마태복음 23장 36절라고 말씀하시며 지옥의 형벌이 결국은 그들 위선자 위에 떨어질 것을 일러주신 후에 그는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라고. 우레가 그치고 미풍이 나무 끝을 흔들듯 노도가 가라앉아 잔잔한 파도가 고요히 해안을 때리듯 그리스도의 성난 음성은 금방 눈물의 오열로 변한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는 성내는 것은 제일 큰 고통이었다. 그래서 그는 애써서 이를 피하셨다. 혹시 피할 수 없는 경우를 만나면 성을 내시고 곧 온화해지셨다. 참으로 시인이 말했듯이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시편 30편 5절였다. 그는 또한 성을 내도 죄를 짓지 않고 해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지 않으셨다. 에베소서 4장 6절. 마치 헬몬산의 폭풍이 갈릴리 호수를 격렬히 때리고 노도를 일으켜서 어부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가도 그 맹위는 곧 사라져서 호수 표면이 다시 산봉우리의 수려한 그림자를 비치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의 분노는 격렬하다 해도 오래 가지 않는다. 이것은 사랑의 타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원한의 그것처럼 집념 깊은 곳은 없다. 그러니 우리도 성내야 할 경우에는 그리스도처럼 성내야 한다. 즉, 성내자마자 곧 용서하고 저주했던 입으로 곧 입 맞추고 때린 손으로 곧 치료하고 그럼으로써 악마로 하여금 우리들의 분노의 틈을 타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909년 9월 성서지 연구. 분노의 때. 지금 세상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류는 이제 최대 최후의 혁명을 하려는 것 같다. 지식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던 것은 먼 옛 일이고 그들은 이제는 도덕의 기초조차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그들은 문제를 만들어 묻는다. 왜 죽이면 나쁜가? 왜 간음하면 나쁜가? 왜 거짓말하면 나쁜가? 하고.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서 칸트의 이른바 무상명령은 그 자취를 감추려 하고 있다. 이제 진리는 성공에 의해 증명되고 그리고 성공이란 가장 쉽게 가장 많은 쾌락을 얻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든가 양심의 명령과 같은 것은 거들떠보지 않게 되었다. 이리하여 이제는 종교뿐만 아니라 도덕을 가르치는 것조차 무익하다. 이것은 참으로 타락의 밑바닥이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듯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 그들은 화가 있으라. 이사야서 5장 20절이다. 도덕 그 자체가 조롱받고 정의는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시내산에서 울려 퍼질 필요가 생긴 것이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너희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설명이 아니다. 사색이 아니다. 지상권으로 임하는 명령이다. 전쟁과 파멸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리고 심판은 이미 임했다. 지금도 임하고 있다. 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할 일은 그가 예언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이다. 즉,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이사야서 26장 20절에서 21절. 1922년 4월 성서지 연구. 모순 제12부 모순. 나의 모순. 나에게는 큰 모순이 있다. 나는 그것을 스스로 인정한다. 나는 스스로 원만 무결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나는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또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확실히 큰 모순이 있다. 그리고 이 모순과 상관없이 나는 내가 자유인임을 믿고 또 하나님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은혜의 뜻을 내 위에 행하심을 믿는다.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 이미 모두 구원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또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사람은 적다고 말한다. 여기에 확실히 큰 모순이 있다. 이러한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민의 구원을 믿고 또 소수의 성별을 믿는다. 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에게 사랑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또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하나님에 대한 수동적인 사랑을 주장하는 동시에 능동적인 사랑을 주장한다. 여기에 확실히 큰 모순이 있다. 이러한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권고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의 모순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아우, 이렇게 모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이고. 근데 참 우리 진무라 선생님은 정말 솔직하고 감추지 않고 이런 모순이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셔서
그것으로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저도 그래요. 나도 그렇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순 때문에 사실 용기 있게 무엇을 못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모순이 있는 것이 내가 못마땅하니까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어떤 일에 차라리 노출되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되는 것 같고, 아유, 뭐, 말하고 괜히 모순을 또 경험하느니 말하지 말고 그냥 참지 뭐, 이렇게 하는 적도 많고, 어, 내 안에 옳고 그른 것이 막 갈등을 일으켜서 좋게 넘어갈 것이냐, 부딪혀서 상처를 입을 것이냐 하는 일들을 흔히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냥 아우 참고 넘어가면 나만 참으면 되니까 조용하고 또 그것을 용기 있게 덤비면 또 나의 어떤 잘못된 것이 드러나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고 조심하게 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잠깐 세우고 제 얘기를 하면 어, 저희 병원에 그 인도 의사가 있어요. 인도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아마 이제 인도에서 의대를 다녔겠죠. 그래서 이제 이 뉴질랜드에 와서 의사가 된 건데 그 인도에는 계급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널스들도 가끔 그렇고 인도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에서 일을 할 때 그 자기 몸에 밴 그 계급의 습관 이것이 우리들보다 훨씬 강해가지고 그래서 이 의사는 저희 간호사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는 언제나 옳다라고 막 저희들을 설득하거나 또는 저희가 조금 지식이 약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꼬집어서 우리를 굉장히 좀 어, 이렇게 아주 작게 만든다고 할까? 느낌이 이거 좀 아니지 않느냐라든가 무엇을 어, 좀 챌린지를 하게 되었을 때 너 그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을 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그것을 도전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꽉 하고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사람이 못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항상 문제가 돼요. 아,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어, 그분에게 도전할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내 마음속에 이것이 저 사람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고치라고 말해야 돼. 근데 또 고치라고 말했다가 나의 다른 점, 내가 또 못한 점을 끄집어내서 막 지적을 하면 내가 또 막 좀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좀 작아지는 느낌이면서 막 꽁 화가 나니까 아유 말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면 제 아래에 있는 어린 간호사들이 힘들어져요. 왜냐면 나조차도 경험이 있는 나조차도 도전을 안 하는데 어떻게 어린 널스들이 그의 잘못을 보았을 때 용기 있게 도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도전을 안 하면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화를 당하는 사람은 널스들이에요. 간호사들이에요. 왜 알고 하지 않았냐? 이걸 몰랐냐? 뭐 이렇게 하면 항상 우리가 먼저 위험에 처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모순을 막 느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다른 널스들에게는 챌린지 하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지 않는 이 위선을 느끼게 되고 모순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우찌무라 선생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엊그제도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하루 종일 막 그것이 머리를 이렇게 가득 채우고 있어서 몹시 그날은 피곤해져요. 하여튼 그분이랑 일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항상 자기는 책임을 가장 적게 지는 쪽으로 일을 결정하고 그 다른 많은 결정의 부분들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인도의 어떤 문화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 계급 문화의 어떤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정치인들도 한국에서 보면 자기는 하고 쏙 빠지고 밑에 사람이 처벌받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치 뭐 그런 느낌이랄까?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저 혼자 이렇게 참 유튜브에 이렇게 말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갑자기 생각하니까 목이 마르네요. 계속 읽겠습니다. 나의 모수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아주 많다. 그러나 나는 내 모순을 조화시키려고 애쓰지 않는다. 이것이 나 혼자의 모순이 아니라 성서에 나타나 있고 인생 전반에 걸친 모순임을 알기 때문이다. 모순은 인생의 사실이다. 사실은 사실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모순이 두려워서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사람은 어떤 일이나 믿지 못하게 된다. 시인 휘트먼이 말하기를 나에게는 모순이 많다. 그것은 내가 위대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한히 크게 창조된 존재다. 그러므로 모순을 면할 수 없다. 사람은 다만 악의적으로 모순되지 말고 선의적으로 모순되도록 해야 할 뿐, 소인적으로 모순되지 말고 거인적으로 모순되어야 할 뿐, 모순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멘. 1909년 4월 성서지 연구. 모순에 대해서 시인 월트 휘트먼이 나에게는 모순이 많다. 그것은 내가 위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모순이 제일 많은 분이다. 그는 사랑하신다. 또 미워하신다. 그는 사랑인 동시에 태워버리는 불이시다. 그리고 그의 진정한 자녀는 언제나 그를 잘 담는 사람이다. 바울, 루터, 크롬웰, 그들은 모두 얼마나 모순된 사람이었던가. 그들에게는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노여움이 동시에 머물러 있었다. 그들은 결코 완전하지 않았다. 그 반대로 눈에 띌 정도로 불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소녀의 가슴을 장식하는 석죽꽃 같은 존재는 아니었다. 거인이 살기에 알맞는 바위투성이의 산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불완전하고 다각적이었기 때문에 인류의 참된 친구였던 것이다. 그들은 세상의 불공평을 깨고 불의를 쫓아내서 땅 위에 주의 나라의 기초를 세웠다. 근대의 기독교도와 사랑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기독교도의 슬픔이요. 그들은 완전하고 원만하고 원활하고 잘 조화되어 참으로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영혼에 깊이 뚫고 들어가서 모든 국민을 정복하고 주께 속하도록 하는데 적합치 않다. 1924년 8월 성서지 연구. 모순이 많아서 또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모순이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아주 인간적이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게 내 위로가 됩니다. 행위의 모순. 내가 사랑하는 바울. 바울은 모순의 사람이었다. 그는 율법을 욕하고 할례를 비웃고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 고까지 거리낌 없이 말하면서 자기 자신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베풀었다. 사도행전의 기사에 의하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사도행전 18장 18절라고 했고 또 그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다른 사도들의 권고로 모세의 법에 따라 성결 예식을 행하고 예물을 바쳤다고 쓰여 있다. 사도행전 21장 26절. 그는 또 루스드라에 갔을 때 유대인들의 반대를 고려하여 그가 새로 얻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 사도행전 16장 3절라고 한다. 율법을 욕한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비웃은 사람이 그 제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크나큰 모순이 아닌가. 만일 언행일치, 시종일관이 사람의 완전의 표준이라면 바울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 일에 있어서도 다른 일에 있어서도 바울의 행위에 자가당착의 비방을 모면할 길이 없는 점은 적지 않다. 그렇다. 바울은 모순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모순은 표면의 모순이었다. 속마음의 모순이 아니었다. 그가 하는 일에 모순이 있었을 뿐이지 그가 생각하는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의 의지는 시종일관이었다. 모순된 이 세상에서 그가 그의 일관된 주의를 실행하려고 하니 그의 행위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주의란 무엇인가? 말할 것도 없이 사랑이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이 마음으로 하려고 애썼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 이것이 바울의 주의였다. 나쁘게 해석하면 팔방미인주의다. 그러나 좋게 해석하면 사랑의 길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의 생애의 모순이란 이런 주의에서 실천해서 온 것이다. 사랑을 행하려는 사람은 모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은 완전을 위장하며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완전해도 좋다. 불완전해도 좋다. 모순이 있어도 좋다. 모순이 없어도 좋다. 원만도 좋다. 뭐가 나도 좋다. 다만 사람을 돕고 구원할 수 있다면 족하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중에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한 것이다. 그것 때문에 조금 자기 주장에 반하여 제사를 드렸으면 어떤가. 그것 때문에 한 제자에게 할례를 베풀었으면 어떤가. 의식은 자그마한 일이다. 사실이야 어떻든 상관없는 것이다. 그것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을 행해야 한다. 만일 구원할 수 없다면 그것을 없애도 좋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받은 바울은 의식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었다. 그는 다만 의식을 강요당하는 것을 거부했다. 의식을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삼는 것을 반대했다. 넓구나 바울, 위대하구나 바울. 나도 그를 따라서 나 자신은 무교회주의자이지만 때로는 교회를 도울 것이다. 세례, 성찬의 의식을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보지는 않지만 때로는 그것을 베풀리라. 나도 애써 사랑을 나의 마음으로 삼고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감히 행위의 모순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나는 이 세상의 성인 군자처럼 원만이나 무류를 나의 생애의 목적으로 삼지는 않으리라.
모순의 사람이라도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고 그리스도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리라. 1913년 3월 성서지 연구.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가운데 또 바울로 인해서 또 많은 위로를 받게 되고 괜히 제가 말한 것 때문에 또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고 리딩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늘 맞부닥치는 이런 문제들, 상식적인 것, 또 우리 속에서 분노가 나는 것, 어떻게 해야 주님의 분노처럼 거룩한 분노 이런 것에 집중하지 자기 개인의 분노에 붙잡힐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나 모순이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 너무 당연하다라는 것이나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마음속의 이상적인 방향을 정해놓고 너무 허무하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게 되고 오히려 진실하게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설사 불완전하더라도 그러함으로 인간인 것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승리하는 길은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로구나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피하려 할 것도 없고 담담하게 그저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리딩이었습니다. 귀한 리딩 다른 분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리딩 다른 분들의 생각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전해 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이 리딩도 우찌무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을 사랑하는 자들로 인해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이라도 꼭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